오늘 마태복음 27장,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오늘 4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미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 대개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교회의 표시는 십자가고 예배당 건물은 다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도 십자가하고 늘 우리는 자주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더 많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27장서부터 4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등장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27절 이전에 26절부터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준
빌라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바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었고 분명히 사형받을 만한 죄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에 넘겨주었는가,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는가 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가 총독이라는 이 자리,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독의 자리를 소요 없이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타협을 한 것이죠. 타협. 자기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돼. 이 말씀을 따르고 이 원칙을 따르면 이것이 나에게 불리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리가 위태해져. 그래서 내 자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도 아주 익숙하게 행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데는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거 피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지기까지 그 전에 벌써 이런 타협, 진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빌라도의 타협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이 죄가.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이 상황에 오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제자 훈련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려.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참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따라왔는데 그 주인이 고난을 받으니까 내 생명에 위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뭐 말하고 제자 훈련 받는다 말을 했지만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그거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나도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도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타협해버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미 채찍질을 받았다. 여기 채찍질을 하고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채찍질. 여러분이 그 전에 그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패션이라는 영화 못 보신 분? 대부분 다 보셨죠? 거기에 특별히 뭐가 자세히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채찍질 당할 때의 얼마나 아주 그게 생생하게 그 죄수를 향한 채찍질을 십자가형을 앞에 둔 죄수를 향해서 40에 하나 감한 그 채찍을 맞을 때에 그 로마의 채찍은 그 채찍 끝에가 이렇게 나비라든지 이런 갈고리가 달려서 살점이 이렇게 뜯겨져 나오잖아요. 그런 채찍질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당하신 거죠. 그러고 이제 오늘 27절에 온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27절로부터 오늘 말씀의 31절까지가 이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군문에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당한 이제 고통, 군인들에게 당한 희롱, 이것이 이제 27절로 3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모든 많은 숫자 200명 이상 되는 그런 주변에 총독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200명 이상 400명 이 정도 숫자가 있었다는데 그 다 군인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말하기를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지금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자칭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그 죄목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나. 그래서 왕이 입는 홍포 비슷한 것을 입히고, 왕이 왕관을 써야 되는데 거기 대신에 뭘 쓰게 만들었어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다. 그리고 왕이 뭘 쥐고 있습니까? 원래 홀이라는 걸 쥐고 있어요. 왕은 이렇게 큰 지팡이. 그 대신에 뭘 지금 손에 들렸습니까? 갈대를 들여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오 유대인의 왕이시여,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롱을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 머리를 계속해서 쳤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 머리를 갈대로 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게 하면서 죽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형 방법도 다양한 그 고문과 사형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인 거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한마디로 가장 흉악한 죄수가 받는 형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 뭐 물론 그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뭐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 자존심 먹고 산다고. 예.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얻어맞을지언정, 누구한테 무슨 뭐 큰 저기를 당할지언정 내 자존심은 내 굽히고 싶지 않아. 근데 이 내 자존심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좋은 사람을 좀 일으켜 세울까 그러고 있는데 내가 자존심을 생각해서 내가 안 일으켜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워볼까요? 자존심 여기에서? 막 바카스병 던져버려 그 사람한테. 윤석전 목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좀 참아주죠.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학부모를 모셔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학교에서 우리 도덕 선생님이 그랬어요. 도덕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야. 만약에 그걸 갖다가 못 오면 못 온다고 그걸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하숙을 했잖아요. 하숙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하숙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친척 집에 하숙을 했어요. 이모 할머니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부모님은 이제 고향에 계시니까 못 오고 우리 이모 그 할머님이 내가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됐잖아요.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일으켜 세웠어. 부모님 모시고 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왔냐고. 왔다 가셨는데 안 보고 가셨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저를 공개적으로 옛날에는 참 무식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뺨을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쪽 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이름도 성낙흥 선생님이야. 제가 그러고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동창도 다 알고 있는데. 성낙흥 선생님이야.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예. 그게 물론 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거. 모든 학생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뺨을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제 참 그거 좀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우리는 때로는 매맞을 짓을 해가지고 매맞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그 이제 할머님이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뭐 안 하고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왔다 이거죠. 저는 이제 억울한 일이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잘못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군인들이 얼마나 모독을 줍니까? 얼마나. 마치 이 전쟁터에 포로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로. 무식하게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놀이개감으로 여기는 거, 놀이개감으로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놀이개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군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군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질상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본질상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인간이 이제 악한 면들이잖아요. 악한 면들, 인간의 악한 면들.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을 때 600만 명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진짜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죠? 그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그 20대 처녀가 연락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칼로 죽이고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캐리에다가 싣고서 그렇게 갖다가, 그거 참 사이코패스다 그러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많은 죄를, 잔인한 그 인간 그 행위들을 했던 전쟁 가운데서 막 그 킬링 필드라는 얘기,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 그런 저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 가정에서는 상당히 성실한 남편이고 자녀들에게서는 성실한 부모인데 그렇게 악독하게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 군병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군병들의 그 태도를 볼 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죄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죠. 인간의 포악성, 인간의 죄의 실체. 일반적인 세상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 하나님을 싫어,
하나님을 조롱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구타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상태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은 군병들이 나오고 또 뭡니까?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일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기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에 가봅시다.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103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무엇하며? 싫어하며. 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거부 반응이야. 오늘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것보다도 싫어, 거부해. 내 생각을 따라서 가고 싶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게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빌라도의 그 관정에서 내가 근무하는 군병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나도. 그때 거기에 내가 있었더라면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더라면 나는 어떠했겠는가? 오늘 이게 한편의 사람들이 군병들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32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만남에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봤죠. 예,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예, 루포의 아버지. 근데 이 시몬이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졌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덜어준 거라. 주님을 도와준 일이잖아. 억지로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셨다. 고난에 동참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자원해서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가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즐겁고 기뻐가지고 해서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는 저희 리더가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리더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리더가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줄 알았어. 리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리더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는데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뭐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와라. 나갈 마음이 참 없었는데 나오라 그러는 거야. 나와라. 그래서 내가 사표를 쓰려고 하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니 왜 사표를 써? 무슨 일 때문에 사표를 써? 뭐 무슨 대책이 있어? 그래서 실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인도하기 위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예배 언제 드리는데? 우리가 그때 목요일 날 모였는데 목요일 날 드렸는데 그럼 내가 목요일 날 하루 빼줄게. 아니, 공무원을요 하루로 빼준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였습니다.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빼준다는 거야. 목요일 날 수업 빼준다는 거야. 가서 인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좋았죠, 아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한테 딱 가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목요일 날을 수업 빼준다고 그 모임 인도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쟁기를 잡고 뭐야? 그 말씀 있잖아요. 쟁기를 잡고 뭐야?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한번 부름을 받아서 나오면 나오고 그거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왔죠. 목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줄은 이렇다면 목회 안 나왔죠. 제가 잘 몰라서
솔직히 됐습니다. 몰라서. 예, 이거 참 목회하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었죠. 그러나 또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많은 연단을 받고서 제가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만난 거죠, 또.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죠, 제가. 예. 그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라 그러면 딱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사실은요.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네, 순종.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후임자를 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주셔서 하면은 어떤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주시겠죠.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그럽니다. 뭘 테스트하냐? 우리 교회 와서 섬길 수 있겠어?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고,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조금 좀 나중에 좀 있다가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핑계대. 핑계대. 하라면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39절에 오늘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이죠.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참 무리들,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선동을 당합니다. 선동. 지금 이 무리들과 이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게 다 누가 지금 선동했습니까? 지금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무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대중들, 백성들 참 이들이 문제예요. 그냥 선동을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오늘날 이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이 선동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으쌰으쌰. 뭐가 뭔지를 몰라.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뭐가 뭔지를 몰라. 아니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이 바뀌면 교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 주마음 교회 목사님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시다 했더니 몇 사람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윤석열 정권은 물러가야 된다는 거야,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하나. 오늘날 이 교회도 목회자도 카톨릭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 말씀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뭐가 뭔지를 알게 돼요. 뭐가 뭔지를 알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에게도 빠지고 이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도 빠집니다. 빠져. 물론 교회가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입을 다물고 있으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당이 동성애를 막 지지해. 어느 당이 지금 그러잖아요. 동성애를 막 지지해. 그러면 우리는 그 당을 지지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당이 뭐 좌하기 때문에 우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거기를 지지할 수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그런 걸 잘 분별하란 말이죠. 퀴어 축제를 막 지지해. 언론에서 퀴어 축제를 막 지지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지지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지하는 언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것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공산주의를 자꾸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가까이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떤 적이는 뭐야? 너무 그냥 정치적으로 교회가 완전히 정치로 빠져. 그거 아니죠.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다루고 있지만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뭐 정치 뭐 소리 질러 가지고 사람들 나라가 변화되고 아니에요. 나라가 변화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변화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는 데 달려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고 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이게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 으쌰으쌰 뭐 무슨 정책 그래가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요, 벌써. 그런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벌써 변화됐어. 그 얘기했잖아요. 정책 중에 제일 좋은 정책은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거. 여러분, 민주주의 다 말은 그렇지만 민주주의로 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장났기 때문에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동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맞다, 누가 이렇게 맞다. 그런데 따라가지 마라.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말씀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자, 여기 41절, 4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 무리들이나 백성의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제일 환영할 사람들이 이들이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니까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얼마나 이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열심으로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을 실컷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야.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망해요. 다 그래요. 오늘 다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분별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할 자들이 주님을 죽이는 일에 지금 앞장서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그 힘을 보여서 왕으로 인정받고 구원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그 능력을 보여줘야지 왕이 될 거 아닌가. 세상의 파워와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는 세상의 왕노릇 하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 이 돌로 뭘 만들어 봐라고? 이 돌로 뭘 만들어라고? 떡을 만들어라요. 능력을 보여라요. 능력을. 그 높은 데 가서 뭐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능력을 보여라. 능력. 그러면 메시아, 너 메시아로 인정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라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라.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보여.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 그러나 예수님이 참 참으셨잖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다른 방법을 택해라는 거야. 다른 방법을 자꾸. 신앙생활 할 때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런 거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교회 목사냐? 너가 장로냐? 능력을 보여봐. 능력을 보여. 그러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벨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오라, 자꾸 내려오라고 요구해. 내려오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들이 왜 그렇게 드려지지가 못했는가?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했는가? 누가복음 가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23장 34절. (2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인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무지입니다. 자기 무지. 그래서 자기를 늘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를 살피는 것.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왜 나옵니까? 예배에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기도한다는 왜 그거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무디어지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으로서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정말 개선이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지금 군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무리들이나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선이 불가한 본질상 죄인들이라는 거,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지금 권사고, 내가 이런데 이 정도면 됐지. 절대로 이런데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개선이 불가한,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은 십자가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십자가밖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나의 절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에게 무슨 뭘 좀 괜찮은 것이 있어가지고 뭐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 십자가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어떤 방법도 없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늘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어떤 사람이 마지막 등장합니까? 44절에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예요. 근데 참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가장 흉악한 강도예요. 십자가형을 받으니까 얼마큼 흉악한 강도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4절 보십시오.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예요? 누구를 욕해요? 인생이 이렇단 말이죠. 인생이 이런 거야.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 누구를 욕해요? 아니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가장 흉악한 사형, 이 십자가형을 지금 받으면서도 남 욕하고 있어. 이것이 오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